이제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몇 주 전부터 요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의 첫 표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고 있었는데요. 교회 연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미 사랑의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고 그때 누가 있었으며 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교회 연역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원로가 되셨거나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연역 안에서는 젊은 청년이고 열정적인 장년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보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어느 젊은 교인의 설렘과 떨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교회 연역 안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고 지금보다 훨씬 쌩쌩하며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내 거 아까운 줄 몰랐었고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연역만큼이나 긴 신앙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흔적이 곳곳에 있겠지요. 제가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이라서 가끔은 경이심과 부러움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어르신들의 젊은 날이 교회 연역에 소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던 그분들이 이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 연역만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쌩쌩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그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라는 것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며 안내하고 전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교회의 적절한 배려로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하고 좋았는데 갈수록 역할이 줄어들다 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는 인생이 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겠다 싶어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추스리곤 합니다. 세대 교체라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달라질 때, 아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역할이 교회에서 조금씩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은 세월이나 혹은 나이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에서 뒤로 물러나게 된 이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마음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한 사도의 위로가 아니겠죠. 복음이 주는 위로이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이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직분이 존재하는 곳이고 역할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애써야 하며 때로는 물질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직분과 은사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됨의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밀당이 참 중요한데요. 직분을 가지고서 역할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됨의 위로도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목사 같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목사 같다는 그 특유의 이미지를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같다는 말은 좋아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성도 같아요 라는 말만큼 큰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간혹 이 직분과 성도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가수, 의사, 요리사, 선생님, 사람, 뭔가 배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으며 돌보고 살피는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이며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정해서 분류해 놓으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에게 가장 영광된 호칭은 직분이 아닙니다.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이름, 성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라는 호칭은 훨씬 더 즐거운 이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이 바로 이 성도의 호칭에 관한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은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엘리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고 너희를 나누는 분리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야. 너희랑 우리랑은 절대 같을 수 없어라고 선을 긋는 분리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편지는 그렇게 분리되어서 밀쳐진 이들에게 마치 너희는 이런 직분도 없으니까, 너희는 이런 재능도 이런 은사도 없으니 교회의 주역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는 그들을 품에 안으며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우리들에 포함되지 못하고 속하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은 성도라고, 여러분이야말로 성도라고 요한은 성도됨의 위로를 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개의 호칭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순서대로 나오고요. 14절에 보시면 똑같이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물론 자녀들과 아이들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둘 다
둘 다 주의 자녀된 이들을 바라보는 요한 사도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어서 아비들에게 말하고 이어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두 번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성도됨의 영광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 외적인 기준으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너희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 영광된 이름인 성도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도됨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성도들 전체를 아우르는 호칭인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비록 교회 연역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초월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핸드폰같이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혹시나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악한 본성이 거부할까봐 거절할까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놀랍고 화려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 다른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특별한 능력의 일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각종 은사와 각종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나의 이 신앙의 면모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은사들을 감탄하며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의 맛과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해 있는 것처럼 내 손으로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은혜를 넘어서는 순간 속된 말로 신앙의 망조가 된 겁니다. 은사가 은혜를 넘어서는 순간 내 신앙에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 화려한 은사보다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건 초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은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으스대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됨의 영광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게 전부냐? 이게 끝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직분으로, 은사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이면 교회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은사로, 직분으로, 겉모습으로 성도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분류하셔서 애정하신 그 거룩한 성도들을 감히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충분히 우리는 성도입니다. 역할이 조금 줄었을 수 있고 희미해져 갈 수 있고 교회에서의 내 존재감이 조금 약해져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가 충분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직분도 역할도 따라올 수 없는 성도라는 이름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사도는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제 어느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연역에 이름을 올리며 그토록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지나면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겠죠. 그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회 온 사방을 마음껏 뛰어다니셨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역할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나이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마 나이 제한이 꽤 있었나 봅니다. 나이가 들면 혹은 나이가 너무 어리면 제대로 된 한 사람분의 성도로 인정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이제 주 안에서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도됨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나이가 다르다고 영광이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도됨의 영광이 크고 이제 일 못한다고 해서 성도됨의 영광이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다고 그 성도됨의 영광이 희미해졌겠습니까? 할머니 권사님에게서도 여전히 청춘 같은 성도됨의 영광이 있고 할아버지 집사님에게서도 여전히 청춘 같은 성도됨의 영광이 있습니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까? 노년의 성도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됨의 청춘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전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잎사귀가 다한 것 같겠죠. 마른 것 같겠죠. 마른 고목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거죠. 역할이 좀 달라졌으면 어떻고 육체의 열정이 조금 식으면 어떻습니까?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답니까? 성도됨의 영광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성도이고 충분히 교회입니다. 우리는 역할로 인정받기 전에 존재로 먼저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앞서는, 은혜를 넘어서는 은사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은사적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성도됨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존재를 앞서는 직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값없는 은혜를 따라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청년들이라 함은 아비들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부딪힘도 많고 넘어짐도 많겠죠. 간혹 어르신들에게 다시 젊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마다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젊을 때의 그 치열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는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젊음이 곧 희망을 담보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 넘치는 에너지가 깊은 절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활발하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의 영혼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시고 너희가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강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흔들거림이 무너짐으로 보이겠지만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게 되겠지요. 낚싯대가 물에 잠겨 있다고 해서 줄이 끊어진 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청년들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흔들리고 절망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너희가 이미 강하다,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 이미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위로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들음을 위해서는 전파가 있어야 되고 전파가 있으려면 보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인은 잘 들음이 아니라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기에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긴 것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겉보기에는 2등 시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도됨의 아름다움은 역할에서 오지 않고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잘 타고남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덕분에 말씀이 그러하다 믿어지고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도됨의 아름다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끊기면서 15절, 16절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성도들을 성도라고 위로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 꽃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쁜 하늘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는 16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위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은혜보다는 은사를 더 높이고 성도됨보다는 직분이나 역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쓰지 않겠죠. 그건 세상이다라고 하겠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마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지만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요한 사도가 언급했던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말한 그 위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사소하고 초보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행태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성도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팔았고 그 판값을 사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신앙의 언어이고 신앙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신앙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었고 다른 성도를 속이려 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료라고 하면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를 치료한다는 겁니까? 환자의 치료라고 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땅을 팔았고 그 판 것을 사도 앞에 내놓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위로가 나에게도 정말 위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다면, 뭔가 더 있어야지만 내가 더 성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슬프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됨보다는 직분이 더 좋고, 내 존재 자체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이 내 역할에서 오는 이 카타르시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성도됨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더 많은 만족들을 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이거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 불변의 모습으로 그냥 영원히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영원함은 끝없는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정체되어서 그 모습 그대로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나날이 그 끝없는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재미난 드라마 16부작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곳을 떠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끝없이 계속 배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매번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은 끝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알아가다 보면 질리잖아요. 좋은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좀 있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죠. 그 알아감의 행복이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놓여날 수 없는 악한 자의 손에서 넉넉히 벗어났다는 것, 이미 우리는 다 깨우친 것 같지만 아마도 그날에는 매일 매순간 더 깊이 더 새롭게 영원히 끝없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신앙의 언어와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채워져 있지 않은지 겸손하게 돌아봅시다. 겉모습이 신앙의 언어라고 해서, 신앙의 행태라고 해서 이거면 됐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겉은 그러한데 안은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 정욕과 자랑이 채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돌이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면은 항상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성도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